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은을 거이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꿀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죄를 짓고 또 범죄 속에 빠져 있는데, 가장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변질이고 타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증상들이 이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오염되고 또 타락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는 표현,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 전반에 정의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혹은 정의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읍이다라는 말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만 해당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도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법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잘 되지 않죠. 교회에서는 교회로, 또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타락한 성읍의 기준이 어디냐? 우리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혹은 또 세상에 주어진 질서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지 않는 그 공간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 혹은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그 일상의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21절에 성읍,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극에서 극입니다. 극에서 극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공의,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타락한 성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작동하는 그런 고을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볼 때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찌꺼기를 섞은 은, 물탄 포도주, 도둑과 함께하는 고관들, 뇌물을 사랑하는 자, 또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지 않는 것,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요 부패한 이스라엘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부터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데요. 이 오염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징계입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성읍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고을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 죄는 징계하고 그 성읍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그제 이후로는 그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성읍을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하나님의 징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패역한 자, 죄인들, 또 하나님을 버린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으로 또 자기의 삶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최후는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찌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징계는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의의 성읍이다 혹은 신실한 고을이다 라고 불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문제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견고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고난은 분명히 유익인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유익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말씀하셔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방편이라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당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장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는 간절한 그 애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당하는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문제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냐? 근데 욥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고난당한 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되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일종의 징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당한 자의 고백이라고 듣기 어려울 정도로 욥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혹은 애꿎게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저 이를 악물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하루의 삶을 통해서 회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혹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는 고난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명령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여정, 매 순간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종학 영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더위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마음이 시원한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